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신약 페이지로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피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거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들이 풀어주시는 그 은혜의 진리 속으로 저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발견되는 은혜를 가슴에 새겨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와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이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 인간 세상에 오시는 장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게 불과 5절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풍부하고 또 은혜로운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됐다라는 것은 지난주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룰 성 육신 해서 성육신 교리라고 표현도 하고 앞에 말씀이까지를 포함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교리를 말씀도를 씁니다. 한자의 그 도는 길도도 되지만 이치도가 됩니다. 이치. 그 지난주차에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고 그게 만물이 존재하는 기본 원리 이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문장을 한자로는 이치도를 써서 도성인신이라고 합니다. 이치가 이룰 성, 인신, 사람의 몸을 이루어 오셨다.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하고 이제 살피시고 싶었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거하다라는 이 동사 있죠. 이 동사가 원래는 헬라어로는 스케노라고 읽히는 단어인데 본 뜻은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텐트를 치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이 성육신의 의미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함께 같이 사시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당신의 거처 텐트를 치신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거하심에라는 표현으로
보게 되면은 느낌이 잘 없죠. 근데 이게 장막을 치셨다라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 많이 읽으시죠?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같이 거하기 위해 텐트를, 장막을 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디서 많이 봤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혹시 안 드시나요? 이게 인류 역사에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언제?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놓고 나서 그 백성 안에 거하시고자 해서 뭐를 지으라라고 명령을 하죠? 성막을 지으라. 내가 그 속에서 너희와 같이 거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라는 이 표현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백성, 사람 사이에 거하시고 싶으셨던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신약의 다른 방법으로 다시 시도하시는 거구나,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구약 페이지로 119페이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많이 찾을 겁니다. 페이지 구약 119페이지, 출애굽기 24장, 이 전반적인 거를 한번 같이 살피시고 가겠습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는 장면인데 24장 1, 2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을 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 받으러 올 때 어떻게 사람들이 어디까지 오고 누구를 따라오고 요걸 딱 정해 주셨어요. 백성들은 산에 아예 올라오면 안 됩니다. 산 밑에 평지에 있게 돼 있고 그게 2절의 마지막에 백성은 너희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백성들은 그냥 평지에 있고 너희는 1절이 얘기하는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같이 올라오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백성의 대표자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까지는 올라가면 안 됩니다. 2절 너 모세만, 유일하게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는 오지 말라. 산 중턱쯤에 머무르게 하라. 어찌됐든 율법을 받는 최초의 이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단이 같이 하나님이 강림하신 시내산에 대표단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13절에서 18절 보십니다. 모세가 그 종자, 이 종자라는 것은 시종이에요. 시종 드는 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여기는 산 중턱이에요. 산 중턱쯤에서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여기 13절에 보면은 시종 드는 자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갔다라고 돼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마저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 그곳에는 못 갑니다. 15절 보세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모세와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대화는 누구하고만 하나요? 대표자 모세하고만 합니다. 자, 제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백성들의 대표단 70인의 장로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사람들은 대표성을 띠고 시내산의 중턱까지는 올라와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게 처음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에 여기 잠깐 보세요.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에 계신 거예요. 백성은 시내산 밑에 광야에 머물러야 되고 대표단들은 중간쯤 올라오게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간을 부르신 겁니다. 순서에 맞게 부르신 거예요. 그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지침이 뭐냐? 이어지는 25장에 나옵니다. 25장. 첫 번째 부탁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잘못 맞죠? 25장 8절 보세요.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어라. 자,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주실 때는 백성들을 당신이 임재한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상태가 계속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매일 산으로 올라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건 처음 말씀을, 처음 율법을 너희에게 주는 상태니까 이렇게 하되 이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 속에 같이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할 성소, 이건 성소 하면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어라 라고 합니다.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요 하나님이 거하겠다라는 이 성소가 집이 아닙니다. 뭐를 지어라? 장막을 지어라라는 거예요. 텐트. 이걸 구약에서는 회막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라고 그래서 성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걸 처음 명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이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의미 있는 단어는 제가 꼭 분석을 하고 넘어갑니다.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표현하는 이 문장에 거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칸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암기는 안 하셔도 돼요. 그 발음을 잘 유의해서 들으세요. 샤칸. 거하다라는 동사가 샤칸이라는 동사인데 9절에 장막이라고 된 이 장막 있죠. 이 장막이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는 거예요. 앞에 미라는 접두어를 붙이면 거하는 곳이라는 뜻인 미시칸, 이게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14절, 오늘 본문의 14절이었어요. 아니, 아직 가지 마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이 거하시매가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인데 발음이 뭐라고 나온다 그랬습니까? 스케노. 비슷하죠? 스케노. 또 여기 히브리어에 출애굽기 25장 8절에 거하다가 샤칸, 또 거하는 곳이라는 장막이 미시칸, 스케노
샤칸, 미시칸 발음 비슷하죠. 자,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지금 순서가 이래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때 처음에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율법 수여식이 끝나면 하나님은 떠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과 같이 살고 싶으신 거야. 그 처음 명한 게 뭐다? 나도 너희 속에 거하겠다. 집을 좀 줘라. 내가 살 집, 성소. 근데 그거 뭐로 줘라? 임시거처, 장막, 텐트로 줘라. 그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시대의 성막에 뭐가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의 개념으로는 뭐가 거기 있었어요? 저 속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지금 십계명을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을 돌판에 쓰시잖아요. 돌판 2개에 그 돌판 2개가 보관된 법궤가 저 지성소에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진 곳. 거기 같이 거하시겠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이 내용을 좀 천천히 잘 생각을 하시면서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성육신 하신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살려고 장막 치시러 오신 것이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신 성육신의 이 현상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봤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영광을 봤다. 근데 이거는 아버지의 영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 있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거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천천히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사람의 눈 앞에 드러날 때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카보드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3차원 공간에 사람의 눈앞에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쉐키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지금 단어가 발음이 다 비슷해요. 헬라어로 텐트 치다가 뭐라고 그랬다? 스케노. 근데 출애굽기에 가서 내가 거할 성소, 성막을 지어라라고 할 때 거하다도 샤칸, 장막이라는 표현도 미시칸, 그 다음에 이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이 사는 물질 세계에 임하였을 때 드러나는 그 모습에 대한 용어가 있다. 그게 쉐키나라는 영광입니다. 쉐키나. 그 쉐키나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샤칸에서 나온 거예요. 샤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샤칸이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 거할, 내가 너희 중에 같이 살이라는 단어가 샤칸. 그래서 쉐키나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계에 와서 같이 거할 때, 임재할 때에 드러나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들, 이걸 쉐키나라고 합니다. 임재 시에 드러나는 영광. 그런 영광이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다시 가십니다. 구약 119페이지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율법을 받으러
모세가 그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을 때 아까 잠깐 읽으셨던 겁니다. 16절 보세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자, 어디 앞으로 나아간 거죠?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나아갔더니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하세요. 구름이 산을 가립니다. 첫 번째 현상, 뭐가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요? 구름이 산을 가려버립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구름이 산을 가렸다라는 현상이 나오고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며칠 동안 산을 가려요? 6일 동안. 그리고 나서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건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과 맞대면해서 있으면 사람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구름을 중간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도 잘 읽으십시오. 계속 영광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사람들 눈에는 뭘로 보여요? 맹렬한 불같이 보입니다. 이게 본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쉐키나라는 단어 조금은 어렵지만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과 같이 거할 때에 발생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나타내는 그 영광이 쉐키나라는 영광인데 구름이 끼고 불이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을 때 나타나는 영광이라는 건데, 자, 출애굽기 29장 보세요.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이거는 이제 성막을 지을 때에 이런 현상이 있을 거야. 다 지으면 이런 현상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42절 보시죠. 이는 내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자, 이게 어디 앞에 나타날 현상이죠? 회막문, 즉 성막의 맨 앞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이어집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자, 그러면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장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장막 지으라고 한 목적이 드러나요. 어떻게 하시려고 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정리하고, 처음 율법을 주실 때는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순서대로 올라오게, 중간에 올라올 사람, 끝까지 올라올 모세 해서 모세와 대화를 40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속에 거할 거니까 내가 거할 장막을 따로 짓되 이 장막 문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와 대화할 수 있어 라는 거야. 이 시내산 정상에서 시작된 모세와의 대화가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성전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죄를 없이 한 다음에 나랑 다시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거기서, 42절 후반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모세 말고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얘기해 준 겁니다. 죄가 있어서 직접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하시는 성막에 와가지고 대화할 때는 맨 먼저 뭐 하라? 번제 드리라 얘기해요. 제사 드려라. 내 죄를 없이 하고 나면 나하고 대화할 수 있어.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여기 모세 만난다는 얘기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만납니다.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기 때문에 그 성막 성전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
자, 요 대로 실제로 일어납니다. 40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33절 가시죠.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성막 성전을 지으라라는 목적을 알려주신 건데 실제로 요 실행했을 때 모습이 40장입니다. 33절 가세요.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의 장을 다니라. 성막이 완성이 된 거예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성막을 다 지으셨어요. 짓고 나서 34절 봅니다.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자, 하나님이 명한 대로 성막을 다 지었더니 하나님이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헛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야. 헛소리 하는 분이 아니야. 사람이라는 말을 제가 자꾸 쓰네. 그래서 그분이 약속한 대로 그 성막에 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오실 때 또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다 그래요? 어떻게 됐다? 35절 다시 읽어보세요. 34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죠. 어느 모습과 똑같아요. 십계명을 수여할 때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와 대화하기 전에도 구름이 6일간 껴 있었죠.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분이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3차원 공간 인간 세상에 나타날 때 그 영광이 드러나는 현상, 쉐키나의 영광. 그래서 자, 구름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구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35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덮인 것을 출애굽기 기록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현상이 구름이 덮인 거라는 거예요. 구름만 덮이질 않아요. 좀 더 가보세요.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하나님의 대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을 보관한 그 법궤, 그게 안치된 지성소 위에요. 그 성막 지붕에 구름 기둥이 항상 있어요. 거기에 앞으로. 근데 이 구름 기둥이 천막 위에 그냥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머물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구름 기둥이 어느 날은 하늘로 또 올라요. 그러면 이동 준비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옮기고 싶다라는 뜻이다 이거야.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자, 밤에 출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밤이면 구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구름도 시커멓고 밤에 원래 시커먼데 보여요? 하나님이 신호를 딴 걸 주세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친히 보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두 가지죠. 구름 속에 있는 뭐가 있어요? 불꽃이 있어요. 불꽃. 밤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와 대화하던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구름이 다 가리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셔서 불같이 타더라 라고 했어요. 그 시내산 정상에 임하셨던 쉐키나의 영광이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어디에 머무르신 거예요? 성막에 머무르겠다. 문제는 이게 중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출애굽기 역사가 워낙 길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기 자체를 읽는 것도 싫어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나 다 읽어보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지를 못해. 왜 그러냐? 첫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낮과 밤을 물도 먹지 않고 먹을 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내려오죠. 근데 밑에서 기다리던 아론이 잘못을 저질러요. 아론이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 유대 백성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이 산이 나무도 없고 짐승도 없고 돌산이야. 근데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대화한다고 40일을 안 내려온다 지금. 그럼 너희들 생각 좀 해봐라. 모세가 살았겠냐 죽었겠냐? 진작 굶어 죽었다. 그러니까 멍청하게 그 기다리지 말고 모세는 죽었으니 우리가 따로 우리의 인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쫓아갈 하나님을 만들자 하고 만든 게 뭐예요? 황금 송아지 사건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양쪽에 끼고 내려오다가 그 모습 보고 땅에다 내쳐가지고 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받기도 전에 벌써 백성이 부패했구나.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다시 올라가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바로 이 황금 송아지 사건 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한 그 성막은 사람이 거하는 이 진이라고 합니다. 진. 여기에 안 있으세요. 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가 부딪혀서 인간이 멸절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다 안 되겠구나 해서 사람이 거하는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너희 속에 거하겠다. 약속을 하시고 성막을 지어라 그랬는데 인간의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거하는 곳에서 떨어져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겼다고.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다시 갑니다. 출애굽기 계속 찾으실 거예요. 133페이지 구약. 133페이지.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7절 보십니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동행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다가 너희들 또 죄지면 내 거룩함 앞에서 너희를 잘못하면 즉시 다 몰살시킬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난 같이 안 간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중로가 뭐예요? 가는 길의 중간쯤 그런 얘기예요. 중로에서 너희를 어떻게 할까 염려함이라? 진멸할까 겁난다. 너희들 또 죄질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너희랑 동행하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서 죄 짓는 너희들 보면 그날 또 싹 다 죽이겠다 하면 큰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랑 같이 안 갈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이게 청천벽력이죠. 그러니까 4절 쭉 나갑니다.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직 결정하기 전이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어요? 같이는 안 간다. 같이 가다가 옆에서 죄 짓는 거 보면 한순간이라도 딱 진멸하면 어떡하냐. 너희는 그냥 가. 그랬더니 백성이 회개를 다 한 겁니다. 황망한 말씀을 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어찌 그런 말씀을 주시나이까.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를 제안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럼 너희 단장품 다 제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는 너희의 번쩍거리는 뿔옷지,
반지, 귀걸이 이런 거 너희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거 다 제어할 수 있느냐? 제어할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같이 못 가겠다는 거 그거 다시 생각할 수 있어. 자,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취하니라. 실제 회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같이 가주십니다. 다만 가까이는 안 있으세요. 바뀌었어요.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어디에 쳐요? 진 밖에. 사람이 거하는 그 60만 대군이 남녀노소를 합치면 거의 200만쯤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이 거하는 200만이 텐트 친 그 진영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큰일 난다 이거야. 응? 모세가 항상 성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어떻게 하고? 멀리 떠나게 하고. 이 거리로 몇 킬로를 뛰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진 안에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같이 안 갈래? 그랬더니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생각 좀 해보고 하고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지시하신 거예요? 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성막 절로 빼라는 얘기예요. 가까이 있으면 내가 잘못하면 또 죽인다.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이건 만남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어디 가야 만나는 거예요? 진 안에 계시겠다라는 상태에서 누구나 다 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내가 대화하리라 백성들과. 근데 죄 문제 때문에 저 멀리 하나님의 성막을 빼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만날 회자를 써서 만남의 장막 회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야 그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좀 더 읽어보세요.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러니까 성막에는 누가 들어가요? 모세만 가요. 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같이 임재하시는 모습이에요.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고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하리라 라는 약속이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깨진 다음에는 누구하고만 대화하는 거예요? 모세하고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임재 계획이 인간의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거하고 싶은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사람이 곧바로 심판받아서 죽으면 어떡하냐? 아, 난 안 갈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모세도 탄원을 하고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럼 같이는 가주는데 방법을 달리하겠다. 너희들 안에는 내가 안 있을 거야. 저 멀리 뛰어나. 모세 너만 와. 내가 너한테 얘기하면 네가 가서 전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자세하게 살피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공의의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대면하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못 계신 거였어요. 근데 이제 누가 오시는 거야?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의 하나님으로 계셨던 성자께서 사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 같이 살아도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그래서 이 모습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의 영광이라고 안 합니다. 누구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성자 하나님의 영광. 이때 사용하는 영광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실 때 영광이 거기에 임하시니 구름이 가득하더라라는 그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임재의 영광. 그러니까 말씀의 하나님이 사람 모습으로 바뀌어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 사이에 거주하는 그것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라는 영광이야. 근데 이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독생자의 영광이라. 여러분, 세 분은 같은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인품이 같은 분이에요. 인격이. 그러나 위치가 달라.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위격이라 그래요. 위격. 위치가 나타내는 격이 있어. 성부의 위치, 성자의 위치, 성령의 위치. 그러나 이 세 분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본질은 하나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통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성부 하나님은 거룩함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유독 물질 세계와 연결되는 일을 할 때는 성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창조를 하신 것도 성자 하나님이야. 지난주에 살피셨지만 잠언 8장의 지혜의 그 존재가 아버지와 같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버지를 보고 기뻐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기뻐했고 또한 사람이 거할 땅이 만들어진 걸 보고 내가 기뻐했다. 이건 성자야. 그리고 어디까지 기뻐했다 그래요?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들, 거기 거할 사람의 아들들을 보고 세상을 창조할 때 직접 참여하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아버지께 은혜를 받을 것이요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사망을 사랑하는 상태가 될 것이니라. 그 성자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위격이 바뀌어서 오시는 겁니다. 모든 물질세계와 접촉하는 일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구약의 그 내용들도 사실은 역할은 누가 하신 거예요? 성자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출애굽 때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하실 때 그 반석이 누군 줄 아냐?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너희를 졸졸졸졸졸 쫓아다니셨던 그리스도시다. 성자 하나님이셨다. 어렵죠? 응? 사람 사랑함을 가장 잘 나타내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분이 죄진 인간을 그냥 두실 수 없어서 방법이 없다.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는 이 거리가 누구도 여기를 메꿀 거리가 안 된다. 이건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거리다.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내려가마 사람으로.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이분이 부활하여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무슨 길을 내신 거예요? 죄인이 거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로 가는 길을 내신 분, 유일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땅에서 하늘로 자, 여기 아주 좁은 공간이지만 여기서 이 천장으로 연결하는 사다리가 필요해요. 올라가려면. 그럼 그 사다리가 땅에는 두 다리를 닫고 있는데 그 끝이 천장 길이와 약간 모자라.
그럼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대로 천장에 매달고 내려오는 사다리인데 땅에서는 얼마가 모자라. 그럼 인간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에서 하늘로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려면 완전히 땅에 다리를 딛고 있고 그 끝은 완전히 하늘로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됩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 그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신 것이다. 오늘 본문 다시 오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출애굽 때 성막성전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시대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났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구약식으로.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엔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막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서 있던 헤롯 성전 전부 다 파쇄하시는 겁니다. 그 건물을 성전으로 오해를 하니까. 성전이 뭐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죠. 성령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내가 곧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몰랐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한 후에 제자들이 그 뜻을 이해를 했어요. 아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인 줄 아니라. 아직도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목회자들 계세요. 안타까워요. 이게 무슨 성전이에요? 예? 건물이에요. 여긴 성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자, 이어지는 말씀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여기도 참 은혜롭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다라는 거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였다. 그러니까 여기 14절이 담고 있는 거는 우주만큼 넓어요. 뜻이. 구약을 인도하셨던 성부 하나님이 신약의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고 성막성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입으로 얘기하겠다. 그런데 이분이 이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뭐하고 같다라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스스로 쓴 말씀일까요? 이미 있던 말씀일까요? 이미 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 이 표현이 써집니까? 똑같아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 쓰는 말이야, 이게.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3장 또 가세요. 구약 134페이지. 신약 말씀과 구약의 말씀이 우리 산에 등산하러 올라가서 저쪽 산봉우리에 올라간 사람한테 야호 그러면 저쪽에서 뭐해 또 저기 사람 있구나 야호 이렇게 메아리 치듯이 출애굽기만 읽으면 출애굽기로 보여요. 오늘 잘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8절 보십니다. 18절에서 23절 보시겠습니다. 18절 모세가 가로되 잠깐만요. 이게 언제냐면 첫 번째 십계명 돌판 받아서 내려오는 과정에 황금 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뒤 얘기입니다. 뒤에 하나님이 전부 진멸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저를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셨으니 저를 보셔서 저를 용서하시고 그래 내 너를 용서한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뭐라고 했으니까 이 자들을 다 죽이고 모세 너의 후손으로 다시 시작한다. 아브라함의 후손 싫다 이제. 이러니까 그럼 백성 다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들을 끌고 가셔야 됩니다. 하고 나서 요청하는 게 뭐냐. 여기입니다. 장소가 33장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뭘 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보고 싶어요. 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는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시면 안 되나? 보여주십니다. 잘 보세요. 보여주세요. 그런데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셔요.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그러니까 여기도 잘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원했어요. 왜? 3차원 공간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랑 얼마나 다를까? 얼마나 휘황찬란한 분일까?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 당신 영광 좀 보여주시면 안 돼. 눈에 안 보시는 하나님 말고 은혜로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내 눈으로 보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답변하시면서 그 영광을 뭐를 보여주겠다라는 말로 바꿔버리죠. 에? 여기 뭘 보여주겠다 그래요?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무엇? 모든 선한 모습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모습을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답변에서는 나의 영광은 나의 선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영광이야. 그러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자, 무슨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내 앞에 선포할 거야 하시면서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무슨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요? 무슨 속성?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 은혜를 받을 위치에 가 있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는 자가 나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선함은 은혜를 받을 위치에 가 있는 자에게 일부는 빼고 일부만 은혜 주는 게 하나님의 선함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는 것,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거야. 그게 나의 이름이야.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실제로 보여주는 모습이 3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가보십니다.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34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모세 앞에서 실제로 모세가 요구한 당신의 영광 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선한 것으로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게 내 이름이야, 내 속성이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그대로 받는 거예요.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뭐를 반포해요? 여호와의 이름.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 아시겠죠?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6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호와의 성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거 두 번 얘기한 건 하나님의 고유 명사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반포했네. 어?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 선포하셨잖아.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어지기를 뭐라 그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 이제 하나님의 성품 얘기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 죄 졌으면은 죄인에게 노를 바라사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잠깐 마지막까지 내가 참을 것이다. 지금 심판 안 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까지 미루시는 거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데, 자,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다시 받은 겁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 문장 쓰셨죠? 자, 여기 인자라는 이 단어는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구약이니까.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은혜로서 주어지는 사랑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은혜로서 주어진 사랑.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인간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상태를 지칭하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걸 인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자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어질고 자애로운 모습이 인자예요. 여긴 사람 인자, 아들 자자가 아니에요. 이 인자는 인자한 성품 할 때 그 얘기예요. 어질고 자애로움. 이게 은혜로서 주어지는 사랑을 얘기하는 단어고, 진실이라는 게 이게 참됨, 이게 진리입니다. 그럼 말을 바꾸세요. 인자와 진실을 뭐로 바꾸세요? 은혜와 진리로. 은혜와 진리로 바꿔줘 보시라고. 그 다음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이 많은이라는 단어 있죠. 이게 원래 뜻은 풍부한, 넘치는 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말을 바꿔보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맨 끝에 다시 읽으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이고야. 응?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자기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은 결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고. 깜짝깜짝 놀랜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응? 야, 어쩌면 구약에 출애굽을 시켜놓고 율법을 하사하시던 하나님을 모세 앞에서 네가 원하는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 보여줄게.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나의 모든 선한 속성이야. 뭔지 알아?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이 말로 바꾸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야. 그분이 오신 거야. 성자 하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 거라고요. 뭐를 의심해요? 기가 막히지. 성경 말씀을 야호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도 있어 야호 어때요? 아니에요? 성경을 누가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출애굽기 쓴 거랑 여기 요한복음 쓴 거랑 얼마야? 1500년 후예요. 서로 짰어요?
모세 오바, 모세 나와라 오바. 내가 당신 말 그렇게 쓸 거야. 그렇게 했어요? 무슨 소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위격은 달라요. 좀 어려운 표현 썼어요. 품격, 성품은 한 분이야. 그러나 위치가 달라. 그걸 위격이라 그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가 성자 하나님의 모습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였다. 자, 이제 살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분이구나. 구약의 출애굽을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맞구나. 거기서 끝나면 재미없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이 은혜가 뭐고 진리가 뭐냐를 알아야 되지. 은혜가 뭡니까? 네?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은혜를 이상하게 이해를 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 그 알맹이 딱 열고 보면 뭐예요? 사업 잘 되시고 자녀 성공하시고 무병장수하세요 이 뜻으로 쓴다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은혜가 충만하세요 이 말이 그걸 얘기하는 거냐? 응? 아닙니다. 본질을 놓치시는 거예요. 본질을.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조금 생뚱맞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다시 가십니다. 출애굽기 33장 또 가세요. 구약 134페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를 하셨거나 아직 잘 모르시는 분 오늘 알려드리는 이 말씀 잘 가슴에 담아주세요. 출애굽기 33장 16절 보십니다. 찾으셨죠? 모세가 다시 얘기한 15절부터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랑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즉 뭐예요? 모세가 인도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백성들에게 임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응? 은혜가 뭡니까? 이어집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모세가 얘기하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같이 동행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 밑에 있는 백성들은 네 맘대로 네 길을 가라.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랑 같이 걸어가시는 것? 당신의 백성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 출애굽을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실제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없어요? 자꾸 죄짓거든. 문제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성막도 어디로 빼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쳤던 그 진 저 밖으로 멀리 빼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같이 가요? 말만 전달하는 거지. 어? 여러분 스가랴 보십니다. 구약 1315페이지 보세요. 스가랴 2장 10절 11절 보십니다.
구약 1315페이지 스가랴서 2장 10절 11절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시온의 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노래도 부르고 기뻐할 일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무슨 말 하시나? 복 주려고 하나 보다. 이는 왜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하는지 아냐? 이런 뜻이에요.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당신의 백성과 같이 살 것을 기뻐하라. 이건 할 것임이니라. 미래형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방법이 없었다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당신의 백성은 죄인이야. 어떻게 같이 걸어? 곧바로 심판이 일어날 텐데. 이어지기를 11절 그날에, 이게 어느 날이 있어요. 어느 날에 많은 나라가, 이게 많은 민족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방 민족, 이스라엘 말고도 많은 민족들이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여기서 그날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말고 다른 많은 민족의 하나님도 되시는 날이 있다.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여기 아직 나 하는 거는 하나님이죠. 맞죠? 여기 어디 뭐 껴들 게 없어요. 10절부터 여호와께서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여기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14절의 초반도 하나님이에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어허? 여호와 하나님 말고 나는 다른 존재네. 여기서 나는 존재가 어떤 존재로 설명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다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라는 어떤 분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보내신 상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래.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낸 이 존재,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누구냐고? 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여호와께서 내가 네 안에 거하리라 그래?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곧 성자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 그분이 곧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니까. 요한복음 17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신약 177페이지. 찾으셨죠? 신약입니다. 신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게 뭐예요? 이분이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 맞는데 그분이 보낸 자가 거명이 되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잖아. 그러니까 스가랴서 2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왜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지 아냐?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하는 상태가 되리라. 메시아가 여호와의 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 여호와 본인입니다. 아, 왜 그래요? 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사람 머리로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현몽하죠.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예수라 하라.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반만 얘기하시는 분이 많네.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예슈아예요. 예슈아. 뒤에 아가 야훼, 여호와를 축약한 단어입니다. 원래는 예수가 아니에요. 예슈아 이렇게 읽혀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이름을 번역하면 야, 예슈, 야, 이 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그러면 예수가 누가 오신 거라는 거야? 여호와께서 오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저 이사야서에는 뭐라 그래요? 아들을 하나 낳을 것이라.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엘, 하나님. 임마누,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상태. 예수와 여호와가 구원하시러 오신 분. 그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상태를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기뻐하고 노래할 일이 생길 거야. 미래형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라. 그때가 되면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 메시아를 보낸 줄 그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뭐가 은혜입니까? 돈 많은 게 은혜입니까? 건강한 게 은혜입니까? 자녀 잘 되는 게 은혜입니까? 사업 잘 되는 게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곧 은혜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고 스가랴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이 그게 너희가 노래하고 기뻐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언제 14절 벗어나요? 때 되면 벗어나겠지.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 마지막, 처음부터 읽으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으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했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돼. 아까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원한 우리가 은총을 받은 줄 어찌하리 알게 됩니까?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게 그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얘기했죠. 그 은혜를 말씀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셨으니 임한 거지. 임하셨잖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은혜가 이 땅에 임하셨잖아. 맞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은혜가 충만하다 이해가 가. 진리가 충만하다 무슨 뜻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 요건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참 기묘하고 은혜로운 게 뭐냐면요. 은혜를 아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인자, 헤세드, 히브리어로 그냥 놔뒀으면 이해 못했을 거야. 이 진리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것은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헬라어로 이 진리라는 단어가 뭐냐?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하셔도 좋아요. 알레세이아, 진리. 그런데 이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앞에 아라는 접두어와 레세이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중요한 거는 뒤에 레세이아가 뭐냐야. 이 레세이아가 감춰진 것이라는 단어예요. 앞에 아는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알레세이아라는 이 진리는 뭘 얘기하는 거죠? 감춰지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야. 아, 이해가 되셨어요? 레세이아가 감춰진 거예요. 앞에 부정 접두어 아를 붙여서 알레세이아가 진리라는 뜻은 감춰지지 않은 것, 알려진 것이라는 뜻이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가 부정 접두어로 나타나는 영어 단어들이 많은데 아톰이라는 단어 아세요? 아톰? 어린애들 우리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영화 아톰. 이 아톰이 뭐예요? 원래 영어 단어로 원자. 원래는 그 원자는 화학 용어로는 엘리먼트라고 써요. 근데 일반 용어가 아톰이라고 쓰거든. 이게 도대체 왜 아톰일까 하고 찾아봤더니 톰이라는 말이 나누다라는 단어예요. 톰. 앞에 아는 부정어야. 나눌 수 없는 거야. 더 이상 깰 수 없는 단위를 아톰이라고 부른 거예요. 응? 재미없어요? 응?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 어시메트리라는 단어,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시메트리라는 게 같이 협력하여 이 균형을 잡음을 시메트리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 부정어 어를 붙여서 어시메트리 그러면 비대칭을 나타내는 단어가 돼. 자, 하여튼 그만할게요. 이 헬라어의 아도 부정어고 거기서 따온 영어 단어들에 앞에 아가 A가 붙은 것이 부정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알레세이아는 한 단어가 아니라 원래 무슨 뜻이었다? 레세이아가 아닌 것이라는 뜻이었다. 레세이아가 무슨 뜻이다? 감춰진 것. 그러면 진리는 감춰진 것이 아닌 것, 열린 것, 밝혀진 것 이런 뜻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충만히 가지고 왔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여기 잘 보세요. 구약에 하나님이 계셨어. 사람과 같이 임하고도 싶었어. 나의 가장 선한 것이 나의 영광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선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은 죄니까 하지 말고 응? 하나님 나만을 섬겨 라는 십계명을 다 주셨는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대화는커녕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진에서 멀리 떨어져서 회막을 쳐놓고 모세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전달하네.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짓거리 해야 될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죠. 멀리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으로 바톤 터치 하셔서 인간의 모습을 쓰고 오셔서 말을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몰랐던 하나님의 비밀, 몰랐던 하나님의 진실을 오픈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심판받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러죠?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죠. 뭐를 증거하러 온 거예요?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은혜를 가지고 와서 다 공표해서 사람으로 알게 하는 역할, 그게 가득 찬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갑니다.
제 말로 설명해봐야 소용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신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265페이지 6절 7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완전한 지혜를 알려줄게. 이건 이 세상 지혜가 아니야 라고 시작을 했어요. 7절 오직 이거야.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무슨 지혜? 하나님의 지혜. 자,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쓰시는 이 문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한 중에 감춰진 거예요. 아시겠죠?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영화 보듯이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감춰진 거예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셔서 오픈해 주기로 예비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하세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완전한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비밀한 중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감춰진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이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 인간에게 열려질 때가 있느니라. 그게 만세 전부터 준비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지혜가 누굽니까? 골로새서 2장 신약 325페이지 가보세요.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여기 원만한 이해라는 것은 충분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사랑 안에서 연결이 되면 충분히 이해가 돼서 모든 풍부함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라는 거예요. 이르러 뭐를 발견하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서 내가 전하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세상의 철학자의 지혜도 아니라. 없어질 그런 지혜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게 비밀한 중에 있는 지혜고 감춰져 있던 지혜야 라고 얘기를 하셨죠. 골로새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곧 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 어디서 이미 선언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죠. 잠언 8장 나 곧 지혜는 내가 여호와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기억나십니까? 그 지혜가 요한복음 저희가 상고하는 1장에서는 로고스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그게 원리, 법칙,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감춰진 것.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었다고. 몰랐던 거야. 사람들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 방법이다라는 거야. 내가 사람의 몸으로 다시 내려간다. 그리고 길을 낼 거야. 이 방법만이 너희가 죄인된 땅에 다리를 딛고 살고 있는 죄인이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이르는 통로가 될 것이라. 그걸 선포하러 오신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제사 그 은혜가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비밀이 열린 거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런 뜻이에요. 감춰지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이다.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이 모든 비밀이 열린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구약의 하나님만 열심히 섬겼던 이스라엘의 랍비 선생들은 그래서 감춰지지 않은 수건이 가려진 상태로 구약을 읽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아직도 구약을 읽을 때 머리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그러잖아. 응? 그 수건은 어디 가면 벗겨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 벗겨질 것이라. 성경 말씀 맞죠? 알레세이라는 그리스도께 가면 됩니다. 이렇게 보자기로 감춰져 있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보자기를 딱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진리를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감춰진 것을 열어 보이는 그 역할을 띠고 오시는 분 그리스도, 말씀의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육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로 이 14절의 이 풍부한 이 지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14절은 이제 제가 아주 시간을 많이 들어 설명했는데 간단해요. 말씀이 오셨다. 이 땅에 우리랑 같이 살려고 말씀이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뭐를 가지고 왔다?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왔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담고 왔는데 그 비밀이 열린 상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러 오신 분, 그게 그리스도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려면 뭐를 봐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죠. 근데 교회 다니신다 그러면서 말씀 안 보는 분 많아요. 많다고요. 안타깝지만. 응? 뭘 의지하는 분 많아요. 내 생각 의지하는 분 많아요. 이게 인간의 이성에 기대는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도 합리적이야, 내가 판단할 거야 하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여기서 발견되는 게 하나님이야 라고 쫓아가다 보면 실제의 하나님 발견 못해요. 관념 속의 하나님만 그려내요. 관념 속의 하나님만 그려낸다고. 그런 분이야. 그런 분은 무슨 그런 분 만나야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구원 아니에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실제가 있다고. 중요한 것은 그 실제 좋아하다가 신비주의에 또 빠지네? 나는 신기한 경험했다니까. 신비주의에 빠지면 또 무슨 문제가 돼요? 아까 얘기한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인자와 진실이 풍부한 하나님, 이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데 내가 체험했던 뭐 기적, 무슨 뭐 방언 이런 거 가지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쫓아가? 그 기준이 무너져.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은혜를 가져오시는 분,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열리는 바로 그분,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속에 다 있어요. 이 안에 그걸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의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하나님 말씀 맞아요? 맞아요? 요한복음 14장 가보실까요? 172페이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 10절 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자, 이 12사도 중에 하나인 빌립 사도가 예수님한테 뭐 요청해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좀 보고 싶어. 뭐하고 똑같아요? 아까 모세가 주의 영광을 저에게 보이소서. 보고 싶은 거야. 사람의 인지상정이지 뭐.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같은 분이야. 내가 아버지랑 같은 분이라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10절 보세요. 말씀도 같은가 다른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수학은 잘 못해도 산수 정도는 하셨죠? 실력 테스트 들어갑니다. 요렇게 된 집합기호가 있어요. 요렇게 된 집합기호.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은 요 기호가 쓰여지면 이쪽이 있고 A와 B가 있어요. 중간에 요 기호가 있어요. A는 B에게 속한다야. 맞지? 아, 모르시는 거예요? 요렇게 컵 옆으로 세우는 것처럼 요렇게 된 거. 요 기호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A는 요렇게 흘러가요. B에 속한다. 근데 B는 A에게 속해요, 못 속해요? 얘 때문에 속하지를 못해. 그런데 집합기호가 이런 정의가 있어요. A가 요렇게 컵 B and B가 A에게 요렇게 컵. 그러면 B가 A로 속하고 A는 B에게 속하지 않는 거야. 그렇죠? A가 B에게 속하고 and B가 A에게 속하면 A와 B는 뭐라 그래? 같다 그래. 등치. 숙제 내드릴까? 다음 주에 오실 때 수학용어 등치가 뭘 얘기하는지 찾아오세요. 집합용어야. 지금 무슨 얘기야? 여기 10절 보세요. 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 그럼 이게 뭐예요? 이 집합기호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속해 있어. 근데 and 또한 아버지도 아들 안에 속해 있어. 그럼 아버지와 아들은 뭐야? 같은 거라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분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속해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그거 왜 믿지 못하냐? 그리고 나서 확정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거 왜요? 자, 이어집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신 거야. 아버지가 하시는 말, 그거 내 입으로 뱉은 거야,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성자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벗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같이 계시니 그 영광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꽉 차 있다라는 뜻이다. 다시 본문으로 가십니다. 15절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니까 생략하시고 18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이 은혜 위에 은혜라라는 이 말에 위에라는 이 단어가 최근에 이 성경을 연구한 주석가들의 의견은 대체하는이라는 뜻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대체하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가 오늘 굉장히 많이 살핀 거예요. 출애굽을 인도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들을 인도했던 것도 은혜야. 그다음에 이분이 주신 그 율법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준 거야. 여러분 율법을 죽이라고 준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의 본래 목적은 생명을 얻는 길을 준 거예요. 예? 이거 아시죠? 몰라요? 사도행전 7장 잠깐 보세요. 빨리 찾으시겠습니다. 신약 198페이지. 율법으로 오해하시는 분 많아요. 그러면 또 은혜를 이해를 못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보시면 스데반의 그 설교 내용 중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 모세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둔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세가 뭐 받아줬어요? 율법 받아줬잖아.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반포했죠. 근데 그거를 뭐를 받아준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스데반은 생명의 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도예요. 율법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율법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 없이는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군데 더 찾으세요. 에스겔서 20장. 구약 1178페이지. 구약 1178페이지 에스겔서 20장 보세요. 10절 11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여기 나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무엇을 얻을 내 윤례? 삶을.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놓고 광야에서 사람들이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내 윤리를 줬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잖아. 그러니까 율법은 생명의 도가 맞아요. 아시겠죠? 그 어선풀이 배워가지고 율법은 저주스러운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맞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야 되는지 기준을 제시한 게 율법인데, 문제는 사람이 그 생명의 도를 준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지. 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은혜는 사람이 얻어낼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 완전한 당신의 선이지만 사람은 받아낼 수 있는 은혜가 아니야. 도달을 못해. 그러니까 이 은혜를 왜 계속 붙들고 있냐고. 무슨 은혜로 바꿔야 돼요?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은혜로 바꿔줘야 되죠. 그렇게 바꿔진 것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더라. 예수님은 뭘 가져오시는데요? 그러면 율법 아니고 복음을 가져오시잖아. 복음. 복음은 뭐예요? 사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나니, 이게 선언이 복음의 선언이죠. 이 의를 힘입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통해서 너는 의로워질 수 있느니라.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걸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라지진 않지만 그의 시효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예요? 세례요한 때까지예요. 그 뒤는 뭐가 바톤 터치합니까? 복음이. 제 말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지금 바빠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십니다. 123페이지 신약 123 123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요?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전파가 돼서? 복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달라져요?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장을 잘 보시라고. 세례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가 이끌어가요. 근데 요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율법과 선지자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파가 돼서 그리로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대체한 거예요? 사람이 취할 수 없는 생명의 도의 그 어미하심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바꿔준 거예요. 글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이어집니다. 본문 다시 오세요. 요한복음 1장도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16절부터 다시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나눴죠. 율법 시대가 있고 은혜 시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과 은혜가 서로 충돌하는 건 아닙니다. 둘 다 생명의 도입니다. 다만 율법을 통해서는 육체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가 없었던 게 문제지. 그러니까 은혜로 가라 하고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 수정할 게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원문에는 주신 게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주어진 것이요. 이거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생명의 도를 주는데 모세가 주는 율법은 사람이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주어진 거야. 사람은 거기에 자동적으로 참여하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건 자동형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적으로 사람이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여됩니다. 하나는 피동사, 하나는 자동사. 하나는 모세로 인해서 준 것. 은혜와 진리는 누가 가져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는 것. 그러니까 이보다 더 완전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18절이 이렇게 마감을 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모세 아까 하나님의 영광 보지 않았어요? 봤죠? 이 말 틀렸네? 아닙니다. 다시 가서 나중에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면 내 영광을 보여주는데 내가 내 얼굴은 못 보리라. 나의 등만 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못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러 온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구께서 독생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구약은 모세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대면했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이 복음은 말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때가 됐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18절이. 옛날에는 하나님 얼굴 본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은 아니야. 누구나 볼 수 있어.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되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 속에 풍만하게 배어 있음을 알지만 저희의 아둔한 마음으로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가 되는지 아직 깨닫기가 어렵음을 압니다. 부디 저희의 마음을 여시고 당신의 은혜로서 저희가 하나님의 특히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